열왕기하 5장 1절로부터 4절입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로부터 4절입니다.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만 장군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주께서 그를 시켜 시리아에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이 있었다. 나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었다. 그 소녀는 나만의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시리아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한 소녀가 한 말을 보고하였다. 아멘. 우리가 읽는 성경 속에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비범한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속에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 아주 탁월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실수 많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았는지에 관해서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 나만 장군에 관한 이야기를 읽었어요. 사실은 제가 한 석 달쯤 전에, 서너 달 전에 똑같은 본문으로 설교를 했어요. 목사님이 석 달 만에 똑같은 본문으로 또 설교를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나만 장군에게 초점을 맞췄고 오늘은 그 나만 장군의 집에 붙잡혀왔던 이름도 없는 한 여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나만 장군과 그리고 시리아 제국이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포로를 붙잡아 가지고 올 때에 한 여종 하나가 붙잡혀 왔어요. 그리고 그 여종은 나만 장군의 집에 들어와서 하인으로 일하게 되었고 나만 장군의 부인을 섬겨주는 여종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비록 작은 여인이고 작은 소녀였고 그리고 이방 땅에 붙잡혀온 포로 신세였지만 정말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이 작고 작은 소녀가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을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떤 기질을 가져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작고 작은 나라도, 허물 많은 우리라도, 부족함이 많은 우리라도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쓰임 받으려면 확신하는 믿음과 확신하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를 불확실성의 시대라고 말해요.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확신의 말을 하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이 나만 장군의 집에 붙잡혀온 이 어린 소녀는 자기가 섬기는 여주인의 남편인 나만 장군이 나병이 걸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집에 절망이 가득 차게 되었을 때 자기 여주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 앞에 서시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능히 나병을 고치시리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포로 주제, 종으로 섬기고 있는
어린아이 주제에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건 목숨을 걸고 하는 이야기. 만약 그대로 되지 않으면 이 어린아이가 받을 그 상처는 엄청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소녀는 아주 확실하게 분명한 어조로 단호하게 말합니다. 주인 어르신께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시고 그 앞에 서시면 좋겠다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를 능히 나병에서 고치실 것이라고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확실하게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또 분명하게 얘기하고 짧게 얘기해도 설득력이 있고 호소력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려면,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용서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의 이 삶을 사실 때 사마리아 성에 가셔서 우물가를 찾으셨습니다. 그곳에서 물을 깃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길지 않게 짧은 시간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여인은 자기와 대화를 나누고 있는 예수가 구약 성경부터 예언되어진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마을로 내려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얘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우물가로 몰려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만났던 안드레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형 베드로를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고 아주 분명하고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 확신 있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소리를 듣고 베드로가 예수를 만나러 와서 예수의 제자가 되어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고,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그때 나다나엘이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고 얘기할 때 빌립은 아주 단호하게 와보라 얘기합니다. 확신의 사람들은 언어가 길지 않습니다. 짧고 단호합니다. 그러나 그 말은 설득력이 있고 호소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를 얘기하고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확신의 언어를 가지고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신 있게 말할 때 그 말에 설득력이 있고, 확신 있게 말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영향력이 행사되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평상시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리아 땅 아람이라는 나라를 요즘 지명으로 말하면 시리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다, 예전 개역 성경은 다 아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고, 새번역 성경이나 공동번역 성경이나 이런 성경들은 시리아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리아의 포로로 붙잡혀온 어린 소녀는 나만 장군의 집에 들어가서 여주인을 섬기는 종이 되었습니다. 그가 무슨 발언권이 그렇게 크게 있겠습니까? 그의 말이 무슨 그렇게 설득력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의 부인이 움직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나만 장군이 움직입니다. 그의 말을 듣고 시리아 왕이 움직이고 친서를 써주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리아 땅에 붙잡혀온 어린 소년은 평상시 신임받는 성실한 사람이었기에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말이 설득력이 있고 그의 말이 그 주인들에게 먹혔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평상시 설득력이 평상시 신임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말이 어떻게 설득력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으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우리가 어디 있든지 그 장소와 그 환경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인정받고 신임받는 사람이 되고 성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들어야,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럼 믿을 만하네. 이 소리를 들어야 진정한 의미의 빛되고 소금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믿을 수 없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말이 어떻게 설득력을 갖겠으며 그 사람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을 어찌 사람들이 호감을 가지고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적어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는 평상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그 자리에서 신임받는 사람, 성실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임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직장에서 사람과의 만남에서 인내하기도 해야 되고 희생하기도 해야 되고 양보하기도 해야 되고 용서하기도 해야 되고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는 애굽의 종으로 팔렸어요.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서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요셉은 어디를 가든지 인정받고 신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신임받는 가정 총무가 되었어요. 그의 말이 통해서 또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옥에 갇혔지만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옥중죄수를 다 돌보는, 그리고 그의 말이 신임받을 만한, 인정받을 만한 사람의 말로 쓰임받게 됐죠.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람들이 그렇구나 인정하게 됩니다. 요셉의 성실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자리에 가든지 이건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이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환경을 수용하는 거예요. 제가 늘 설교할 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믿음이 뭐냐라고 물은다면 믿음이란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믿음은 환경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환경에 대해서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만 믿음이 아니라 이 환경 속에도, 이 불편하고 이 안 좋은 환경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믿고 그 환경을 수용하고 환경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 결코 우연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따라가는 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일 환경을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라고만 생각한다면 환경이 변화되기 전까지는 내 안에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습니다. 신앙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환경을 꼭 변화시켜야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환경이 변화되기 전까지는 기쁨도 감사도 없게 되는 거예요. 신앙인의 삶이 아니죠. 아무리 힘든 환경, 어려운 환경, 내가 병든 환경 또는 사업에 실패한 환경, 고난당하는 환경이라도 이것도 우연이 아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게 믿음이라는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래야 어떤 환경 속에 처하든 성실하게 충성하고 헌신함으로 신뢰받는 사람이 된다. 그렇게 신뢰하는 사람이 되어질 때 그 사람의 말이 영향력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강철왕으로 일컬어지는 앤드류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앤드류 카네기가 은퇴할 때쯤 돼서 후계자를 정한다고 할 때 전 세계의 이목이 그 앤드류 카네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 앤드류 카네기의 후임자가 되어질 수 있을까? 그 카네기의 회사에는 똑똑하고 경력이 좋고 고학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계자를 발표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쉬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후계자로 선택이 되었는데 그 쉬브라고 하는 사람은 초등학교 학력이 전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쉬브라고 하는 사람은 그 회사에 처음 청소미화원으로 들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 직장 내의 모든 사람들이 쉬브를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쉬브, 청소미화원이었던 쉬브를 눈여겨보았던 카네기가 그를 자기의 비서로 발탁했습니다. 그런데 이 쉬브라고 하는 사람은 앤드류 카네기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그의 말투를 배우고 그의 생각을 배우고 그의 꿈과 비전을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앤드류 카네기를 똑같이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앤드류 카네기는 쉬브를 자기의 후계자로 지명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학력이나 너의 실력이나 너의 능력이 아니라 너의 성실성이, 너의 변함없는 그 신실한 모습이 이 회사를 더 번창하게 할 줄로 나는 믿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보고 있지만 사람들도 우리를 언제나 보고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인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인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장소와 그 처소에서 신뢰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나만 장군은요,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 그 당시 시리아가 한 시대의 제국 역할을 했어요. 이 시리아 제국의 국방장관 또는 육군 참모총장, 이 정도 직급에는 아주 높은 고위직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신임하는 사람이었고 왕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병이 걸렸습니다. 이 나병은 당시의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나병이 걸린 이상 더 이상 그에게는 희망이 없었습니다. 나만 장군과 나만 장군의 부인과 그의 가정이 전부 다 절망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곧 가정으로부터 쫓겨나게 될 것이고 그 마을 공동체부터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외진 곳으로 격리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망 속에 빠져 있는 나만 장군과 나만 장군의 부인과 그의 가정을 향해서 희망적인 메시지를 선포한 사람이 이름도 알 수 없는 한 작은 소녀입니다. 포로로 잡혀온 종으로 살고 있는 소녀입니다. 그는 비록 종으로 팔려왔지만 신앙마저 노예가 되지 않았습니다.
믿음마저 잃어버리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만은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우리 주인 어르신께서 사마리아 성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 앞에 서셨으면 좋겠다고, 선지자께서 능히 그 나병을 고치시리이다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확신 있는 말 한마디가 그 가정에 희망을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절망과 희망이라는 것은 생각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절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생겨질 수 있는 온갖 불행한 조건들을 다 모아놓으면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온갖 나쁜 일들을 다 모아놓으면 절망이 되는 것입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척박하고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삶 속에서 생겨질 수 있는 온갖 좋은 가능성들, 좋은 일들을 모아놓으면 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예수 믿는 우리들이라면 우리들에게는 세상 모든 사람이 우리를 버려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믿음이 바로 희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정탐하며 40일 동안 본 것이 무엇입니까? 안 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불가능한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말은 객관적이고 타당하고 논리적이지만 안 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다 죽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객관적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가능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희망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을 선포했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희망을 포기했던 사람들은, 희망의 보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은 광야에서 죽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희망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이 안 된다고 할 때 할 수 있다고,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희망의 불씨를 전달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희망을 선포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모세가 그렇습니다. 다윗이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 느헤미야 모두가 마찬가지 희망을 얘기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는 믿음을 얘기한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프리카의 뾰족한 마지막 부분을 폭풍의 곳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폭풍의 곳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많은 배들이 그곳만 가면 뒤집어지고 사고를 만납니다. 워낙 풍랑이 심하고 그 바다 물결이 세서 그곳만 가면 사고를 당해요. 그래서 폭풍의 곳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용감한 포르투갈 사람들이 도전하고 또 도전해서 안전한 그 수로를 발견합니다. 물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곳을 이름을 붙였습니다. 희망봉이라고요. 절망의 곳, 절망의 장소, 폭풍의 장소인 그 절망스러운 장소가 희망의 장소, 희망봉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란 모든 사람들이 절망할 때 절망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낙심할 때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신앙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성공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둘째는 한 번 시작하면 끝까지 일을 완수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한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환경이라고 믿으면서 그 환경을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확신의 말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신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쓰임받았습니다. 느헤미야도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신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도 기구한 사람이었지만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서 그는 모르드게라는 사촌 오빠 밑에서 자란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는 신임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희망의 사람이기도 하고 신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 시리아 땅에 포로로 잡혀간 어린 소녀가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하는 거냐면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단순히 나만의 문둥병이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었다는 것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로부터 200년이 지난 다음에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외칠 때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외치는 요나 선지자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니느웨가 바로 시리아의 수도이고 아람의 수도입니다. 선지자의 말씀 한마디를 듣고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난 것은 이것은 우연히 되어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귀히 여길 수 있는 토양과 작업을 이미 200년 전에 이름 없는 한 소녀가 했다고 성서학자들이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빌립이라는 한 사람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광야로 나가서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접근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한 것이 근거가 되어서 아프리카 땅에서 에티오피아가 제일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는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나의 작은 믿음의 행동, 나의 작은 믿음의 언어, 나의 작은 믿음의 용기가 그 당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사실은 세상을 변화시키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되어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이방인의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도 믿음마저 신앙마저 포로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온전히 지켰던 이 어린 소녀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 있게 얘기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비록 종으로 살았어도 신임받는 사람이 되었던, 믿을 만한 사람이 되었던 그 소녀를 우리가 본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엇보다 또 우리가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선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라고 저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나를 통해서 강한 역사를 이루시는 분임을 저는 조금 더 의심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분임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처지가 시리아 땅에 종으로 팔려간 어린 소녀처럼 기구합니까? 애굽의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던 그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옥살이했던 요셉만큼 기구합니까? 우리가 한때는 한 나라 한 제국의 지도자가 될 것처럼 생각했다가 미디안 땅으로 도망해서 40년 동안 양치기 했던 모세처럼 기구합니까? 왕이 될 줄 알았는데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서
사울왕의 군사들이 샅샅이 뒤지며 쫓아다녀서 피할 곳이 없어서 원수의 땅 블레셋까지 들어가서 미친 채 했던 다윗처럼 기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처지는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만큼 기구하지 않습니다. 그들만큼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그들만큼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 버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은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분,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하실 수 있는 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며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면 그분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용기 주시고 세움셔서 회복되게 하실 것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가난한 나를 부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